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고 주의 긍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새해에는 더욱 굳센 믿음 허락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통하여 헌신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삼아오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도 여전히 세상은 전쟁의 소문은 끊어지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념과 진영 그리고 민족을 넘어 속히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의 가족과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무릎을 꿇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혼란한 정치는 서로를 용서하고 존중하게 하셔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을 헤매이듯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구하오니 완전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육신의 질고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이후로 새로운 가정을 꾸린 강윤호 서혜진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로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걷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을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그냥 병이 낫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차원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로 인하여 병들어 있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의미의 치유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치유는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치유가 이루어지는 데는 일종의 공식과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과 의를 행하는 것과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은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신앙적이지 못했고 결국 그 대가로 광야를 한 바퀴 더 돌면서 출애굽 세대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을 맛본 후에야 약속의 땅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었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무려 40년이나 걸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40년이면 충분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놀랍도록 빠르게 우상 숭배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는 또다시 여호수아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치유가 과정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고 택한 백성이 되고 땅을 정복하고 나면 상황이 종료되었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로 인하여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치유의 역사를 종결시켜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찰나적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던 장애인이 일어서는 것만이 하나님의 치유가 아닙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심하고 회심한 상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올해의 주제 성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일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인간의 몸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느냐 영육으로 되어 있느냐 논쟁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푸뉴마는 하나님과 접점이 되어 있는 맞닿아 있는 인간의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님도 푸뉴마라고 해석합니다. 성령님도 푸뉴마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측면이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푸뉴마는 아주 유용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영역입니다.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존재하는 인간성의 영역. 인간성이죠. 하나님의 형상됨을 따랐지만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니까 특성이기는 한데 인간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존재하는 인간성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영혼, 육 이렇게 많이 나뉘었는데요. 혼은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단어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예쁜 공주 이름입니다. 신화는 일종의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푸시케라는 공주의 캐릭터는 온갖 고난을 거치며 정화되어서 비로소 행복을 얻는 인간, 그런 캐릭터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붙여 놓았겠지요. 푸시케는 영어로 읽으면 사이키가 됩니다. 그러면 사이컬러지 이런 표현들이 가능해지죠. 심리학, 정신병 이런 정신에 관계되는 용어들은 다 앞에 푸시케가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푸시케와 푸뉴마의 차이는요. 푸뉴마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인간의 특성. 푸시케는 인간의 내면이지만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영역이 아닌 내면을 말합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말은 영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합쳐서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만 혼이라고 정의해 놓은 푸시케는 맞닿아 있지 않은데 문제는 영과 혼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혼도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마주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육도 똑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육체, 육이라는 말은 소마입니다. 소마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몸뚱아리입니다. 몸뚱아리. 그냥 영과 혼이 없는 몸뚱아리는 시체와 다를 바 없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인간의 내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지만 그것 자체로는 사실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이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없는 몸뚱아리는 시체와 같다라고 불렀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은 셋으로 정의할 수 있다, 들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논쟁을 오랫동안 했지만 적절한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제대로 회복하는 인간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면 되죠. 사람이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든지 삼분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든지 중요한 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수 없는 영역까지도 거룩하게 하신다. 그게 온전히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육체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육체가 단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으로 인하여 내면과 육체가 함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보다 좋은 금주금연법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25년 이상 목회하면서 얻은 경험입니다. 어떤 분은요, 금주금연을 하기 위해서 금주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뭐 그런 학교에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직장도 바꿔보고 인간관계도 바꿔보고 심지어 그거 못 고친다고 자해도 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기 시작하면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립니다. 정말 저절로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확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히터를 하나만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육체적인 변화를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바뀌지 않다가 영적인 변화로 인하여 자기의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는 경험이죠. 그런 경험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주금연뿐만이 아니라 삶의 관심과 즐거움이 신앙생활로 몰아져 버리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는 분들을 보면서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죠.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잠잘 시간이 충분하거나 그 사람의 인생이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위해서 하루를 세팅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려면 하루의 일과를 그 4시 반에 맞추어서 기준을 안 잡으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하겠지요. 계속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알람 없이 일어납니다. 왜? 이미 그렇게 세팅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내 영을 아닙니다. 육체를 기도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그대로 경험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영을 통해서 시작하죠. 그리고 내 내면 세계에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육체를 그 시간에 맞추면 그런 변화가 내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평강이시라서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문제없음입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가 해소된 상태. 근데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균형 잡혀서 해소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밸런스를 맞추는 분이죠. 불균형된 것을 균형 있게 맞추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맞추어 놓은 균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세상은 균형이 맞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균형이 깨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균형 잡음을 하시려면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친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였기 때문에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균형을 회복시키신다는데 우리가 이 단계까지는 나아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허투루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단계까지 나아가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이 말만 하지 않고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바로 앞에 16절부터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2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요런 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는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될 리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아무 데서나 실실 웃고 좋다 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사사가 명색이 사사인데요. 한나를 보면서 술이 취했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5분간 휴식 그러면 뒤로 돌아서 가지고 혼자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되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근데 가끔 옆에 누가 타고 있어도 까먹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갑자기 뭐 혼자 중얼중얼 먼 산을 보면서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맞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을 두 눈 부릅뜨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을 불신자에게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불신자들 앞에서 저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체념하였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체념은요,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체념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긍정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코 체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위라클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친구인데요. 제가 내리라 할 때까지만 잠깐 보여주십시오. 잘생겼죠?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축구선수 출신입니다. 중학교 때 축구선수였고 아버지는 유명한 드라마를 만든 감독이고 누나도 탤런트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요즘 젊은 친구들 교회 다녀도 뭐 술 한 잔씩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했는데
취기가 잠깐 올라 있는 상태로 2층 난간에 섰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전신마비가 와서 이 목 아랫부분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재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팔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지금도 보면 휠체어 잡고 있는 저쪽 손은 펴면 이렇게 꾸부정하게 마비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 몸을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 저 사진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형제와 함께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 어린 시절부터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를 몰고 다니고 휠체어를 밀고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과 희망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유튜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고, 불신자들, 젊은 친구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품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크리스천이니까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아프고 나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많이 유명해지니까 연예인들이 일부러 이 채널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즘 크리스천들이 줄어간다 하는데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의 유대감이 더 좋아지면서 그런 좋은 영향력들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그 시크릿이라는 그 아이돌 그룹에 있던 송지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이랑 새롭게 하소서 나갔을 때 사회 보던 여자분이 송지은인데 그분과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둘이 어떻게 만났냐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사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청년, 박위라는 이름의 이 청년을 보면서 저 밝음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신마비는요,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고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 그런데 자기의 몸을 재활로 인해서 저기까지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이름이 위라클인 이유가 이 청년 이름이 박위입니다. 박위를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위와 미라클을 합쳐서 위라클입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그 용변 처리를 하는지도 영상을 찍어서, 물론 그걸 뭐 시연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장애인 화장실이 넓어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전신마비인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용변 처리가 안 됩니다. 호스를 사용해서 해야 되고 기구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아주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마치 우리가 무슨 양치질을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여전히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고,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모든 것들을 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보려 하고 만지려 하고 바로 답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고 내 편이 돼줘야 되고 내가 이기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과의 진짜 소통은 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기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바램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 됩니다. 필요한 것만 구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 오고 싶을 때만 교회당 오는 사람,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만 예배 드리는 사람, 바쁜 게 없어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두 성령을 소멸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눈 뜨고 보고 듣고 만지고 다 하지만 내 본질은 이게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라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성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지, 여러분이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다. 그걸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의 위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부를 못합니다. 당장 못 지켜도 부담은 가집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에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청년 이야기를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선 넘었다 생각하시겠죠. 그거는 아니지요. 분할해서는 몰라도 이렇게 하시겠죠.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근심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버린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못 밀쳐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팔아라 이랬는데 그게 마음에 확 내려앉은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간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다고 예수님이 뒤에 또 한마디 더 붙여놨습니다. 모르는 거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무게가 실리면, 그 사람이 이 말씀에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간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부인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현실감이 없네, 성경대로 하면 사회생활 못하지, 그러면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적어도 근심은 해야죠. 이 근심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 부인의 시간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성경이 위력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변화를 주는데 왜 안 읽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 그러면 열심히 합니까? 안 하지요. 아이들 시켜도 안 하지요. 근데 그 안 하던 공부를 어른 되면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어릴 때 국어 시간에 국어 열심히 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국어 열심히 안 해가지고 맞춤법도 못 맞추던 사람이
어른 돼가지고 직장 들어가가지고 자기소개서 쓰려 하니까 맞춤법 하나 틀리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소개서 쓰는 법 찾아오고 맞춤법 찾아와가지고 쓰면서 공부합니다. 친구랑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못 부르니까 노래 교실 가가지고 또 연습합니다. 그것도 공부입니다. 운동도 공부고요.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가지고 살아보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이 궁금해서 읽어야 됩니다. 거기서 못 멈춥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짐을 내려놓아 본 사람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게 궁금해가지고 못 견딥니다. 그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려놓아 본 사람은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내 삶의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읽고 부딪혀 볼 때 내 인생에 배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범사를 맞이하게 될 때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준이 생깁니까? 좋은 것은 다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 뭐가 좋습니까? 좋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선과 악의 기준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립니까? 결국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9절부터 보십시오. 19절, 20절이 안 되면 21절, 22절은 안 됩니다. 21절, 22절을 하고 싶으면 19절, 20절을 읽어야 됩니다. 이걸 다 읽고 앞에 나오는 16절부터 18절까지를 몸으로 체험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내 영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영이 맞닿아 있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내면의 세계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내 영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온갖 상념들은 떠오르지만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몸뚱아리만 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을 통하여 내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고 그 내면의 변화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육체가 따라오는 겁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일부러 앉아서 성경을 읽고 신앙의 경험들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때 내 삶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오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는요 완전 무결하게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게 일어나는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흠없게 보존되기를입니다. 그리스도인답기를,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에벤네셀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바울을 인도하여서 딱 세워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의지로 오셨습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기억력이 되게 안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의지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전에 하나님을 한 번 이상 다 부정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노라 의심해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내게 육체적으로 경험되지 않는가 원망도 해보고 시험에도 들고 실족도 하고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데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오셨으면 적어도 관성에 의해서 저까지 끌고 가실 거라는 것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치유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왔는데 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나아가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음을 기대를 안 합니까? 그까지 가야 치유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끝까지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왔던 걸음이면 하나님께 더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동안 우리는 훈련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존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치유 속에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다음 주일 21일은 20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여전도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 오늘 오후 1시에 1교육관에서 갖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12시 30분 3층 로비에서 갖겠습니다. 리더 모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겠습니다. 모든 리더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1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를 갖겠습니다. 원례를 가지고 난 후에 회의 내용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 예배 이번 주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용남구역과 목사님과 함께 모양실에서 갖겠습니다. 안내 어제 결혼 예식을 치른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떡과 커피를 제공해 주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신혼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상시 신방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도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쓰기는 사무실에 필사 노트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해 리더 모임 1차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리더는 우리 교회 재직으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사역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했고요. 재직으로 3년조 이상 되는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리더 모임에서 내려지는 지침들을 잘 따라 주셔야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일을 많이 시키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 과정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적 지도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역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십시오. 구역 예배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역 예배의 진행 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삼나눔을 하는 구조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아주 유익하고 주체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잘 기억하시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주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영적인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